5주, 6주째 때 뭐였냐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사건들 1, 지난주에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사건들 2, 오늘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사건들 3입니다. 계속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귀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가? 마음을 살피는가? 그거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해놨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갖다 줄 수는 있어요. 마음을, 나쁜 마음을 넣을 수도 있고, 죄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말을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민수기의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이 백성을 괴멸시키려고 마귀가 전략을 막 하는 게 그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말로써 자꾸 원망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지난주 질문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질문은 뭐였어요? 이제 1번 질문은 이제 마음을 알까 모를까. 지난주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지난주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난주 질문 뭐였죠? 지난주 거. 그 위에 중요한. 아군이 네. 전투의 무게에 만족.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 중에는 아군은 적군의 무기에만 죽습니까? 아니죠. 아군끼리 쏘아 죽일 수 있죠. 맞죠? 실수로 할 수 있고, 실수로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군은 어디에 있냐?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에, 지난주의 사건들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기브롯 핫다와 이런 것도 있고, 지난주입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들 가만히 보면은 내부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부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맞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내부에서 자꾸만 적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려고 한다. 오늘 질문 볼게요. 오늘 질문. 주면 한 가지 질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차원 높은 죄에 잘 넘어질까? 차원 낮은 죄에 잘 넘어질까? 뭐 질문 답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원의 죄에 넘어지지. 우리 뭐 저 차원의 죄 이런 거야 우리는 안 넘어진다. 어떻습니까? 그 차원의 죄에 잘 넘어져요? 저 차원의 죄에 잘 넘어져요? 저 차원적인 죄에 잘 넘어집니다. 진짜 죄 짓는 것들 보면요, 그 차원의 목적을 갖고 짓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별것 아닌 지 명예욕 하나 때문에 죄 짓고, 진짜 별것, 돈 때문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어때요? 아주 작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항상 저 차원의 죄에 막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요 느리바, 불뱀과 노뱀, 바알볼 이것들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저 차원적인 죄예요. 자, 잘 봅시다. 1번 느리바. 출애굽기 17장에도 느리바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20장 1절을 보니까 첫째 달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민수기 16장 41절 49절에 형제들이 죽거든요. 그 사건이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그때 연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 사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들 죽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꼴을 보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요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뭐 하는 겁니까?
자, 여기 옆에 동그라미 적었죠? 보이죠? 맞죠? 동그라미. 그 밑에 모세와 아론은 그 소리 듣고 뭐 합니까? 엎드렸죠. 동그라미 돼 있죠, 맞죠? 네. 여기 위에는 뭐가 들어가고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위에는 첫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안. 밑에는 안을 빼고 적으면 돼요. 세 글자. 뭐냐면 이건 좀 웃긴데 별거 아닌데 위에는 안 기다림. 밑에 뭐예요? 기다림. 이해되십니까? 이 백성들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설마 자기들을 죽이겠느냐? 안 죽이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근데 애들이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근데 그 밑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불평하고 막 자기들 막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납작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리죠. 맞죠? 모세는 뭐예요? 기다렸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기다렸다. 몇천 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것도 뭐예요?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건 신앙이고 못 기다리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퉜다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리바 물가라고 합니다. 무리바 물가. 1번에 써요 지금. 자, 여기서도 가만 보니까 굵은 글씨 적어놓은 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거 한마디로 물어볼게요. 1차원적인 것입니까? 4차원적인 것입니까? 아주 1차원적인 거죠. 뭐 때문에 죄 지었다고요? 고차원의 것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라 당장 먹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설교 중에 들었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음식이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좋은 거 먹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아주 저차원적인 죄로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자, 두 번째 이해서 뭐죠? 불뱀과 노뱀.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이스라엘이 아랏이라는 곳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큰 승리 후에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한 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뭐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여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쭉 풀어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21장 4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좋은 길이었을까요? 척박한 길이었을까요? 척박한 길이에요.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괄호 안에 동그라미 2개 들어가죠. 동그라미 뭡니까? 만나. 2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히 반복됩니다. 완전히. 옛날에도 어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복되냐? 하나님이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있는데
너 저거 먹지 마. 이러면 이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지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거 먹지 마 이러면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동산 모든 거 다 넣을 거다. 다 넣을 거다. 다 먹어라. 바나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리치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망고 마음대로 다 넣을 거다. 두리안 다 넣을 거다. 뭐 멋대로 먹어라. 그러나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귀하게 안 보이고 저게 귀하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 먹고 살아라 이번에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 한대요? 만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제는 만나 외에 저게 더 귀해 보여요. 딴 게 더 귀해 보여요. 심지어 뭐가 더 귀해 보이는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이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립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뭐 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고기 구워가지고 얘따 하나 뭐라 던져주면 받아 먹던 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노가다 실컷하고 채찍질 실컷 당하고 그때 먹던 마늘 그때 먹던 부추 그때 먹던 외 이런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똑똑한 성도들이니까 노예 생활하고 매 실컷 두드리 맞고 한우 먹고 싶습니까? 안 두드리 맞고 자유로우면서 야채 뜯어 먹고 싶습니까? 저는 자유롭게 야채 뜯어 먹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그냥 만나 먹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한우 먹으면 말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는데. 맞잖아요? 이 노예한테 그냥 좋은 한우 주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이 싫고 길이 싫어서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즉 1차원적인 겁니까? 고차원적인 겁니까? 이들의 불만이 1차원적입니까? 고차원적입니까? 아주 1차원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물린 자들이 회개하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본 즉 살더라. 왜 하필 놋양이 아니라 놋뱀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뱀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저 뱀이나 이 뱀이나 같은 뱀입니다. 생긴 거는. 그러나 저 장대 위에 놋뱀은 뭐가 없어요? 독이 없는 뱀이고 여기 있는 뱀들은 뭐예요? 독이 있는 뱀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네요. 예수님은 독이 없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생긴 뱀을 그거 달아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놋뱀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무리바 사건과 불뱀과 놋뱀 사건 모두 다 차원 높은 죄가 아니라 저 차원의 죄인데 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참 어이없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사건은 23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괴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음란한 바알부올 축제로 유인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범죄에 빠졌다. 자, 음란한 범죄에 빠졌다가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맞죠? 읽어볼게요. 음란한 범죄, 성적인 범죄, 고차원적인 범죄입니까? 저차원적인 겁니까?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여자로 남자 유혹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자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죽은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삼국지도 읽어보세요. 미인계에 빠져 죽은, 볼 때마다 느껴요. 아이고, 빠질 데가 없어가 여자에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아이고, 진짜. 아주 저차원적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그거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니까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기가 뭐가 생겨요?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발락 왕이시여.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럼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들을 범죄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알 9월 축제 마친 여인이죠. 우상 숭배하죠. 뭐 여사제랑 관계도 하고 막 하죠. 그 축제에 이스라엘을 초대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우상 숭배했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죽죠. 그래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발락에게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축제에 초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이 저차원적인 범죄에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자, 이거 보세요. 음란함 죄에 빠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그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서 속죄했다. 생각나십니까? 그때 생각나시죠? 이 음란한 죄 때문에 연병이 돌아가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고 있고 그 연병 때문에 이스라엘이 슬퍼가 펑펑 울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회막문 앞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여자 손잡고 쓱 오는데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그 중에 여자 손잡고 쓱 걸어오는데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을 이 죽음에 빠뜨린 이 연병이 돌게 만든 그 모압 여자, 그 미디안 여자인 거예요. 손잡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형제들이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초상집인데 어떻게 해요? 여자 손잡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가서 장막 내부 들어가서 이 음란한 짓 하고 있는 그들을 한 방에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속죄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치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을 약속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음란한 범죄,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1차원적인 겁니다. 자, 민수기 이제 정리합니다. 별표되어 있습니다. 별표 밑에 보세요. 민수기 정리.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광야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놨다. 근데 어떤 기록이 있느냐? 이 책에는 시내 광야에서 시행했던 1차 병력 조사, 모세와 아론이 했죠, 맞죠? 1차 병력 조사와 모압 평지에서 시행했던 2차 병력 조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건들은 다음과 같아. 자, 밑에 굵은 글씨 1차 병력 조사와 2차 병력 조사 사이의 주요 사건들. 자, 1번 첫 번째 봤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미리암의 문둥병. 화살표 해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말을 사용하다. 다베라에도 뭐였어요? 불평하는 말 때문에. 맞죠? 기브롯, 핫다와에도 결국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들 사이에 있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서 뭐예요? 불평하는 말 때문에. 자, 그리고 미리암의 문둥병도 뭐예요? 모세를 향한 불평하는 말 때문에 이런 죽음이 닥쳐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질문은 뭐였냐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마귀는 마음은 모르지만 말로써 내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은 마귀가 우리 중을 잘 살펴보다가 쟤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정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도 어땠나요? 가나안 정탐 사건 때도 아군이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합니까? 아군 사이에서 쓸데없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자기들 사이에서 뭐합니까?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죠. 맞죠? 분열되게 만들죠. 왜요? 마귀는 뭐한다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 전쟁 중에는 질문. 전쟁 중에는 적군의 칼에만 죽는가? 아니다. 아군의 칼과 총에도 죽는다. 결국 마귀는 요 내부 안에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땠어요?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냐? 아니다 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뭐합니까? 당을 만들어요. 당을. 그래서 고라 당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나중에 땅에 삼켜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부의 적이 더 이상 내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하십니까?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이 내가 인정한 자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화살표 해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아군을 사용함. 마귀는 말을 사용하고요. 마귀는 아군을 사용해서 우리 군을 괴롭힙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바, 불벤과 노벨, 바알브올. 줄 거 가지고 화살표 해가지고 뭐예요? 마귀는 1차원적인 욕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질문은 마귀는 차원 낮은 죄로 우리를 많이 공격할까? 차원 높은 고차원의 죄로 많이 공격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아주 1차원적인 죄로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고차원적인 공격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그냥 저차원적인 공격.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뭐 때문에 팔아넘겼어요? 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뭐 아주 뭐 아름답고 고상한 뭐 지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팔아넘겼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꿰놓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마귀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거 훔쳐가는 걸 자주 봤어요. 아, 저놈은 돈으로 넘어뜨리면 되겠네. 그래서 돈을 주마 하면서 제사장들 접근하게 하고 돈 약속해갖고 예수님 팔아넘기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마귀는 항상 1차원적인 공격을 한다. 1차원적인 공격을 한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읽어봅니다.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중 민수기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뭐예요? 마귀에게 사용될 만한 언어. 원불교. 그 다음에 2. 뭐예요? 아무끼리의 다툼. 3. 뭐예요? 1차원적인 욕구, 물욕, 성욕, 식욕.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를 치고 나서 많은 물품을 취하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뭔지 제가 예전에 이것도 설교했어요. 아말렉 바쳐진 물건. 또 여리고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쳐진 물건. 그래서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바쳐진 물건 중에서 아간이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아니라 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멸해야 될 거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가져갔어요? 아간이 직접 말합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탐내어서 탐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장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금은 그 밑에 있습니다. 파보니까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신할산, 메이드 인 신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이 몇 개, 별거 아니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눈 한 번 깜짝 살짝 속이면, 내가 살짝 속이면 내한테 수중에 돈이 좀 떨어질 것 같을 때 가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 거짓말에가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요만큼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가 얻습니다. 여쭤볼게요. 그거 얻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거 얻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얻어가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팔자 고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팔자가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한 방에 여러분 팔자 못 고친다고요. 오히려 그거 한 방 때문에 팔자 망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리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1차원적인 거에 넘어가가지고 멀리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사랑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절대로 외모를 귀히 여기지 맙시다. 귀히 여기지 맙시다. 외모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절대로 말에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일맥상통해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껍데기보다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 선악과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보기에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먹기에 안 좋아 보이고 말 그대로 더러워 보이고 똥처럼 보였으면 안 먹었을 거라고. 근데 선악과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내가 진짜 지혜가 생길 것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눈이에요. 눈.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뜻 봤는데 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적혀있어요.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봤는데 심이 뚱뚱해 보였으면 안 보겠다고요. 심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1차원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니까 넘어갑니다. 선악과도 아름다워 보여서 넘어가요. 예수님은 안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눈 조심해야 돼요. 눈. 좋아 보이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 원망, 불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 원망, 불평 해가지고 말이 씨가 된다.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말을 쭉쭉쭉 하면 마귀가 뭔 생각을 하냐면 제가 원망, 불평하네. 저 공동체에는 죄를 넘어뜨리면 되겠네.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마음을 넣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타겟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 마귀의 타겟이 되지 마세요. 마귀의 타겟이 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아니면 이런 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가 뭐 다른 어떤 예배가 걸려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게 걸려 있는데 여러분의 작은 한 일당 조금 때문에 주의를 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번 한 번만 그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쟤는 1차원적인 돈 갖고 건드리면 무조건 넘어가네. 쟤 넘어뜨리려면 그냥 주일에 돈 벌 일 만들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1차원적인 걸로 딱 걸어요. 근데 돈에도 안 넘어가. 뭐 얼굴에도 외모에도 안 넘어가. 뭐 원망 불평 안 돼. 뭐 다른 거에 안 넘어가.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하다가 자기가 계속 패배해요. 여러분에게.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여러분을 안 건드려요. 건드려봤자 지가 대적당하고 지가 패배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남자친구가 잡으면 무조건 교회 안 가네? 그럼 쟤는 안 믿는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게 만들면 끝나겠다. 쟤는 돈만 걸면 끝나네? 쟤는 자꾸 돈으로 걸면 끝나겠다. 쟤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네? 쟤는 여자로 미인계만 자꾸 쓰면 되겠다. 마귀의 밥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저차원적인 문제들에 걸려서 마귀의 밥이 됐구만. 여쭤볼게요. 이거 팩트입니다. 민수기에서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마귀가 자기 목적을 달성해가 이스라엘의 윗세대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다 죽게 만들어. 자, 그래서 1차원적인 욕구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맨 밑에 거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단한 일을 했던 신앙의 선조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여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예. 민수기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다 봤죠. 창세기 뭡니까? 생각해 봅시다. 또 복습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완전한 무흠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과 언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가셔서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잘 되니까 이제 누가 마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잡아가 일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사건이죠. 근데 왜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모리 족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다가 그들이 죄악 때문에 스스로 다 박살날 때가 되면 내가 거기로 부를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라는 선지자,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죠. 그죠? 성막이 딱 완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승인식을 구름이 빽빽하게 하게 하면서 승인식을 하시고 모세를 그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맞죠? 성막으로 부르시는 것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시작되죠. 그죠? 부르셔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레위기, 모세야 성막 만들었지? 중앙청사 만들었지? 이 중앙청사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줄게 하고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시죠. 뭐예요? 번소, 화, 속, 소. 속죄제, 속건제는 규례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다 하고 절기도 알려주시고,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파라다이스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쭉 얘기해 주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레위기잖아요, 그죠? 다 얘기해 주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병력 조사를 해보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병력 조사를 합니다. 병력 조사를 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병력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은 전부 다 뭐다? 마귀가 말로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두 번째 뭐예요? 아군들의 분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세 번째 뭐예요? 1차원적인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했던 윗세대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숫자가 비슷하지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나 못했나? 거의 98% 달성했죠. 그냥 아주 99% 달성했죠. 맞죠?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못 죽였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마귀의 그게 100%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가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신명기는 뭐라고 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를 몇 번 하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계명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가 뭔지, 신이 뭔지 아세요? 네, 다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명을 계속 얘기해, 계속 반복. 요게 신명기예요. 율법, 계명을, 계명을 뭐 한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고. 그게 신명기예요.